오늘은 참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대단하고 놀랍고 이 귀한 사실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함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걸려요. 새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금 나타내실 때인데 이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이 새수를 담아야 되는데 부대가 낡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 좋은 일, 좋지 아니한 일들 많겠습니다만은 심지어 지금 이전에 좋은 일도 별로 도움은 되진 않아요. 안 좋은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전 일은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뿐이거든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불만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겨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엄청나고도 대단한 그 일까지도 그들이 희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요. 가라앉아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듯이 그 좋은 것을 봤거든요. 이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없게 만든 이전 일에 좋지 않은 일들, 기억,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고도 평가부터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일은 사실 애국과 비교할 건 못 돼요. 이 삶이 녹록지 않겠죠. 어떻게 애굽의 모든 것을 갖춘 삶과 사막의 삶을 비교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갈 하나의 그 여정과 과정이고 종착역은 아닌데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서 그 지나가는 길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모를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참 안타까운 좋지 않은 기억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뭔가요? 사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엄청난 감동 그대로 떠밀려 살다가 가나안에 떠밀려 갈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출애굽한 이 감동만으로도 그냥 떠밀려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매일 먹는 만나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천막 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낮에는 왜 이렇게 덥냐는 거예요. 밤엔 또 왜 이렇게 춥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삶의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엄청난 삶의 감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감동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다 눈으로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건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반응이
그분 보시기에 지금 어떠냐? 우리는 뭐 이것저것 트집 잡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첫째로 중병든 사람 못 오고요. 너무 바쁜 분도 못 오고, 너무 재미가 좋아서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있는 분 못 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기 싫어서 못 오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반응을 지금 아주 예리하게, 정말 이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 똥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빛, 그 다음에 우리의 깜빡이는 거, 아마 우리 숨소리까지라도 아주 예리하게 보신 이 자리가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냥 평가하다가 그만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우리가 만든 봉사가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만든 이 범사가 아니라 현재의 모든 현상학적인 일까지라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가 맞지만은 과연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범사이신 이 하나님을 맞이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범사지,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할 이 범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익숙할까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방향대로 관성에 의해서 끌려가죠. 내가 어떤 때는 가기 싫어도 갈 때 많고 하기 싫은 말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을 했다는 이 기억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거든요. 잊으면 애굽이 맞아요. 잊으면 잊어버리면 애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기억은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기억인데, 좋지 않은 기억은 늘 애굽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이게 아주 몸에 배었어요.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는 답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 편리주의에 아주 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내가 편한 게 옳은 줄 알아요. 이건 편한 것은 그냥 편한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그 무엇이 사라진, 한마디로 편하지 않은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편이 당연한 불평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참 편했어요. 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뭐 고기가 막 밑에서도 먹고,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생각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떠밀려서 그냥 살아오던 그들이 430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기억에 남아있는 바로 그 옛일이거든요. 그래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여튼 이 옛적 일은 그냥 이 옛적 일로 인해서 잘 정리된, 그래서 그 생각이 불의하고 한 거예요. 원래 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생각이 불의한 이 생각으로 불의한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내 생각이 뭘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걸 이렇다 저렇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분 앞에서 그분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 걱정 저 걱정이 전부 아닐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내 생각은 이렇게 그분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이 고집인 줄도 모르고 여기 아주 빠져 있는 이 생각과 그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은 충돌할 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불평입니다. 충돌하다가 이겨먹으려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오직 내 생각뿐인 이 내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 그분의 생각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동 아닐까요? 이 감동이 차고 넘치기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신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은 별로 우리가 드러낼 게 없지만은 그분의 베풀어 주신 손길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그분의 생각은 대단하지요. 이걸 자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동물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밥을 준 주인도 어쩌다 꼬리를 물면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액션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셔서 조금만 생각을 집중해도 우리는 그들이 밟고 있는 지경은요, 밟을 수 있게 하신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시 한번,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지경은 그들의 지경이 아니고 밟을 수 있게 하신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만 정리된다면 이 생각은 반드시 인간의 구조가 생각이 정리가 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정리하기까지가 심각하지, 생각의 정리가 되면 이 바뀐 생각은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실체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걸 어떻게 하느냐, 그가 움직이는 삶의 동선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누군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정리되면 반드시 그 장소를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가 돼서 어느 곳에 식사를 하고자 식당을 찾는 것도, 내가 어떤 원하는 메뉴가 골라지면 바로 발걸음이 그 식당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별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조는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움직이도록 이런 구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그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정리하지 않은 생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심각하겠죠. 흔히 그러죠. 생각만 하고 있다.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됐다는 것은 그대로 어떤 것이든지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뀔 때 행동이 그대로 바뀌고요, 이 행동은 그대로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이 습관은 그대로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인격으로 만들어 가고요, 인격이 바뀌면 그대로 운명까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만큼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좋지 않은 생각,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먼저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를 매우 좋아해요. 사람들은 100명이면 99명이 다
다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 사이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사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 이루어가는데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이 실체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늘 요리조리 재는 건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야 합니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옳고 그른 것도 그래. 옳으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이에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사실이 운명을 그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지금도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각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증세냐면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그 사이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이가 있는 줄 알고 그 사이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참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주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이 심각함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남을 시작하신 행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기만 하면 여겨주신 의로 그렇게 살아계심을 말씀해도 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됨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요동치 않는데 왜 유대인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다음이 모세 위에는 지금도 아무도 없어서 아직도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없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여전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찾아주셔서 미팅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알고 나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 저나 여러분을 너무 대단하게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지으셔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와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면 여러분과 바꾸겠어요? 제가 각 결혼해서 너무 힘드니까 한 아파트 한 칸을 세워놓고 해를 살았는데 주인이 3달치 밀려드니까 우리 태어난 아이인데 지성이 아빠가 그래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큰 아이가. 근데 고통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산부인과가 가지도 않고 새벽 3시 15분에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상파하고 받았어요. 근데 같은 집에 통증이 없이 사니까 신기해서 어젯밤에 지성이 엄마 고통도 없는데 어떻게 낫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여자가 아닌데 그냥 낫다고 그랬지 뭐. 그랬더니 방세 밀렸다고 그렇게 쉽게 나는 아들 좀 주면 안 되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문 걸어지 않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뭡니까? 하고 따졌어. 이게 따질 일도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예요. 다 접어두고 내 나름대로. 내 하나님이 똑똑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너 네 아들하고 대한민국하고 바꿀 수 있니? 아니요. 나는 너하고 이 세상하고 안 바꾼다. 똑똑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십니다. 아니, 아무하고도 안 바꾸십니다. 아니, 이 피조세계를 재창조하실 망정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하도 빌립이 생각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주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그 사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든 세계는 각자 다른 세계니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의면 의이고 불이면 불이지 그 사이는 없습니다. 이 두 사이를 이간하는 이 실체가 지금도 우리를 이간하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이 사이를 이간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반쪽해야 돼요.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살기 힘든 줄도 몰라요. 실제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우린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면 그렇다면 둘 다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영영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런 거예요. 안 진리는 진리가 조금 부족해도 진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가 뭘 합니까? 저나 여러분을 일체의 삶의 모든 것에 자유케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 일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은 새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왜 새날일까요?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도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이 해가 아닌데 저는 오늘 일출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우리나라의 일출이 남태평양의 일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새벽에 너무 하늘이 아름다워서 야,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오늘은 새날이에요. 헌 날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오늘은 새날이기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새 일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새 일은 새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일이에요. 새 사람이 그대로 사는 그 일이 새 일인데, 여러분 새색시 아세요? 어떤 분이 새색시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 조금 전에 혼인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한 남자의 한 여인으로 새색시가 되지 않습니까? 막주례를 마쳤다고 칩시다. 혼례식 끝났다고 칩시다. 근데 모두가 이 사람들을 새색시라고 부르고 그가 새색시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새색시가 조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becoming이냐 being이냐. 여러분 어때요? 뭔가 지금도 돼야 하는 것은 becoming이란 말이에요.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은 becoming이에요. 그러나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은 being입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됐어도 재벌집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일생을 노력을 해도 바울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의 새 생명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내자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대단한 주제인지 종교개혁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나로 말미암아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몽땅 새 사람이고, 살아가는 일이 새 일이고, 그래서 우린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 하나도 안 심각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만 뜨면 걱정합니다. 노후 걱정, 현재 걱정, 미래 걱정, 돈 걱정, 이자 걱정.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마 여러분의 그 모든 금리가 배로 올라갈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겠나. 아마 굉장히 심각한 충격인데 계속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염려로 여러분을 줄을 들고 아마 아무도 놓아주지 않을 것인데, 거기까지. 이것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정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여쭈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자꾸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득을 해요. 쥐만 보면
죽은 목을 찾을 정도로. 이게 정상입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심각하게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부터 쥐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마친 후에 당당히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겠다고. 잘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문을 나갔다 조금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시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저 입구에 고양이가 서 있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자네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사람.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 그 쥐가, 그 고양이가 자네를 달려들지 못할 것이니까. 쥐가 되면 큰일 나겠죠. 잡아먹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도 될까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 청년은 그래도 쥐가 돼서 사람으로 확인이라도 받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을 지금 꽉 쥐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들리는 게 듣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영역도 여러분을 짚고 있는 실체가, 저는 이 쥐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고양이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아닌 나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78학이 다 각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주셔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주제가 이 하나뿐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세계를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새롭게 대단한 걸 지으셔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두려워하고, 산이 높다가 올라가다가 다 거기서 떨어져 죽고. 왜 가느냐? 산이 있으니까. 한때 저도 산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책도 많이 봤어요. 어느 유명한 등반가가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산이 거기 있기에. 이게 답이에요. 무슨 등산가들이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철학가일 것 같죠? 그 산은 올라가다가 죽으라고 만든 산이 아니라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헬기도 있고. 지금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 현대의 과학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드론을 통해 띄워놓고 카메라로 다 도로 살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뭘 모르는 대로 빠져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육상 메달리스트가 물에서 빠져 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관점에서 우리에게 바다를 지어서 배 타고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필요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모든 것들에 그만 우리가 빠져버리니까 돈이 뭐예요? 돈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라고 한 사실을 전혀 생각 못합니다. 돈은 중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만큼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잘 알죠. 아는 건 뭐예요? 돈이 없는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새 일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새 일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몇 년하고 멈출까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치려고 노력하다 지친 거예요. 착한 일을 누가 합니까? 선한 행위를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할 줄을 모르고 말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해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행복을 불행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하는 이 말대로 자기 생애가 거기에 그냥 다 가려져 버려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 난 불행하다 하는 말을 거침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행복한 행복이라도 이 불행하게 하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자, 행복한 것이 틀림없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불행한 불행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불행한 불행도 이는 아직 말할 수 있으면 아직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입니다. 이들은 그들 죄로 인해 그 죄값을 치르는 마지막 운명을 몇 분 안 남긴, 몇 초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불행한 두 강도인데, 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가장 그 말로 그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지요. 또 한 사람은 어때요? 가장 불행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가 한 말이에요. 한 사람은 비방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만 또 한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주에 같은 형틀로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지는 똑같은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그 말하는 그 말이 불행한 그대로 불행으로 마감하지만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인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10초밖에 안 걸려요. 길게 잡아준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을 비방으로 마감하는 그 시간에 이것도 1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 한번 따라해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비방하고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 이걸 듣고 못 참아야 돼요. 아니, 참는 건 가짜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네가 달릴 죄의 동일한 정죄를 바꾸면 그대로 받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짓거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아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예수님 앞에 설교한 사나이예요. 대단한 인류 역사에 저는 이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없다고 봐요. 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피값을 거기서 그냥 옆에서 철철 흐르는 그 피
피로 물든 이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순간 거듭나고 그가 순간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말할 수 있는 가장 인류 역사의 행복한 사나이가 아닐까.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행복을 맛보고 영원한 누군가 행복의 나라로 70년대부터 노래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행복의 나라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행복의 나라는 행복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행복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행복의 나라는 인간을 행복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맛본 이 사나이, 그때서야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사는 사람, 생애 처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늘나라까지 보게 된 이 사람,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 그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 생에 가장 위대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간은 새 일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면서, 새 일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밖에 없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새 일을 나타내시는 그분 따라 살아가는 그 인도가 바로 새 일입니다. 우리가 새 일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시작이 이 시간 시작되는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부족을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 일은 새 삶으로 사는 일이라고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 그런 말할 수 있는 인류의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생애를 마감했던 놀라운 새 사람으로 새 일을 하다가 천국 간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접스럽고 참으로 되지 못한 생각의 집착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전부라면, 지금이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이분의 인도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